여러분, 이제는 아침 기온이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계절도 가을을 빠져나가는 때인 듯 싶습니다. 이웃과 친구들의 옷차림을 보더라도 보름 전보다는 훨씬 더 두터워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평안하신지요? 이렇듯 계절이 바뀌는 때 모든 분들이 안팎의 활동에 유념하셔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채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9과 반대되는 구절들, 이번 주 교과는 우리들의 믿는 이유를 설명토록 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는데요. 이러한 공부는 우리 내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견고케 해주고 외적으로는 우리 공동체의 영성이 어떠한지 표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에 대한 공부들, 연구들, 발표하는 내용들, 그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영생을 얻는 길이 있고 그리하여 그렇게 연구하거니와 그 연구 속에서 우리는 구세주를 증언하는 것, 메시아를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영생의 길이 있으니 주님을 증언하기 때문이다. 매일의 주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부자와 나사로, 월요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화요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수요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함, 목요일 제단 아래의 영혼들. 이번 주 매일의 제목은요, 성경절을 그대로 따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주는 각 날이 매일같이 중요합니다. 그 날 공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서론, 본론, 결론 구별할 것 없이 매일의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히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될 듯합니다. 전체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예수님의 훌륭한 모본을 따라야 한다. 영원 불멸에 관한 가르침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성경절들을 살펴볼 것이다. 전체 배경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군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시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영원 불멸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성경의 의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합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서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항상 준비하라. 바울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이 주어집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근데 그 가르침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본이시다. 진리를 말씀하실 때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무례하거나 가혹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약점을 들춰내거나 비난하지 않으셨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혹가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줬는지 상대방에게도 그러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때 무례할 수 있고 가혹하게 요구할 수 있고 고통을 주면서 결정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약점을 잡고 비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불멸, 우리와 맞지 않는 반대편에 있는 교회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가르칠 말씀, 그것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확신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면서 친절히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앙의 확신을 강화하라.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진리는 자유를 준다. 진리는 따뜻함을 준다. 진리는 그들이 듣고 선택할 자유를 준다. 진리는 그들이 선택한 후에는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강력한 자유를 준다. 진리가 전해질 때는 따뜻함으로 전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첫째 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한 신앙이 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상태의 인간을 이런 방식으로 묘사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비유일 뿐이지 직접적인 상황은 아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묘사이다. 이렇게 부득불 주장하는 교단들은 모두 다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에만 나옵니다. 다른 곳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야기로서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상충되는 것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제안해 보는데요. 죽은 자의 상태라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하늘,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가깝다. 왜냐하면 소리까지 들리고 그 고통당하는 모습까지 보니까요. 그리고 또 눈과 손가락 가지고 있고 목마름까지 느끼는 의식을 가진 영혼이 있다고요? 지금 땅에 누워 있는데 이런 영혼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요. 천국에서 이런 고통당하는 지옥을 본다면 그것이 즐거움의 천국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그 약속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단지 비유이지 사후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의 글을 써놨는데요. 정통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분의 책을 꼭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교훈을 얻는다면 현재의 신분이나 사회적 평가가 미래의 상급을 나누는 기준은 아니다.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현재의 삶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사후에 바뀔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준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 간의 거리, 이렇게 가까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부자가 죽은 자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한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형제의 새 삶을 주소서 하는 그러한 부탁일지라도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새 삶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그것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부종하는 것이 더 큰 요소이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 성경절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부자가 자기 형제들이 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죽은 자를 살려서 그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런 부탁입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를 살려서 그들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일어나 그들에게 갈지라도 그들이 회개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에게 구원의 일에 기여하지 못한다. 그런데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유 속의 이름이 동일합니다.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동일합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일 수 있을까 싶고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도 여전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였던 자들은 나사로를 보고서도 돌아오지 않았다. 깨달음이 없었다. 한 가지 자료를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예수 바라기라고 하는 교회 내에 신앙 잡지가 있습니다. 그 신앙 잡지에 2020년서부터 성경의 무명시 탐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남대극 박사님과 더불어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남 박사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을 찾으시고요. 저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찾아서 그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작업에는 상당히 지루한 작업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찾고 또 그 고증을 찾고 그리하여 그 이름을 확정짓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연구하는 분야가 매우 넓은 것을 그래서 알게 되는데요. 그 학문 분야, 연구 분야에 대해서 그것이 신앙과 구원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 자료를 드리는 것이 구원과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성경 주변 이야기, 교회에 전승되어 온 이야기들은 다소 유익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런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교회가 전해주는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아, 성경 이야기는 역사적이구나, 정말 역사적이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기고를 했던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 이름도 나오고 나사로 이름도 나옵니다. 근데 부자에 대한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호기심 때문에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위경이 있습니다. 그 위경 속에 이 부자의 이름이 피아네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피아네스는 아주 계층 격차가 큰 인물이었고 상류층의 인물이었던 것이 키프리아누스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혁신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 불멸에 관한 가르침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요점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강도가 바로 그날 낙원으로 갔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그 추정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쟁점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생긴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오늘. 그 오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무척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성경 번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번역서를 내는 신학자들 대부분이요, 이제까지 보면 다 영원 불멸을 믿는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그쪽 방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낙원, 낙원의 그날, 그들의 주장하는 바인데요.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날은 언제인가? 그날 하늘 데리고 가겠다 약속한 그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다. 그리고 그날, 이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날은 말씀하시던 그 시각의 그날, 그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중적인 이야기를 이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사는 언제든지 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부사가 어떤 동사를 수식하는지요. 예수께서 오늘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오늘 이르노니, 이렇게 오늘을 갖다가 이르시되 이르노니에 갖다가 붙여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있으리라 였다 갔다 붙여서 설명할 것인가? 그것이 쟁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쟁점이 오늘 이르노니, 지금 내 곁에 있는 네게, 십자가 위에 있는 네게 내가 이른다. 오늘 이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 뿐 아니라 엄숙성까지 더해준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또 몇 개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면은 헬라어 원본 성경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띄어쓰기 없고요. 쉼표 없고 마침표 없고요. 이런 것들이 다 없습니다. 대문자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이 단어들을 이루는 구성 하나하나를 체크한 다음에 거기까지가 한 단어구나. 그 다음에 한 단어구나. 이렇게 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랬던 원본 성경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잘 띄어쓰기도 되고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고 이렇게 쓰여지게 된 것이요. 한 500년 전후에서 새 사본이 교회 내에 통용이 되었는데요. 그때 약간의 작업이 있었습니다. 비잔틴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웨스턴 사본이라고 해서 새 사본이 500년 전후에서 교회 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다가 1516년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처음으로 출간했습니다. 비잔틴 사본을 근거로 해서 처음 출간했는데요. 처음 출간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어느 정도 담게 되었습니다. 여기 두 성경을 비교해 드릴 텐데요. 위에는 1550년에 발행된 스테반 성경이고요. 밑에는 1894년에 발간된 스크라이브너 성경입니다. 모두 다 헬라어 성경입니다. 두 성경을 비교하면서 색을 칠해놨는데요. 색을 칠해놓은 것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아래 위에 쓰여진 단어들, 문장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보이는데요. 뭐냐면 첫째 부분이요. 첫째 부분에서 두 단어 사이에 위의 성경절에는 콤마가 없고요. 밑에 성경절에는 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랗게 칠해놓은 전체 부분을 갖다 해석을 한다면요. 위의 거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곧바로 해석이 되고요. 밑에 것은 콤마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콤마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결정이 되는데요. 위의 문장은 보면서 스스럼 없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밑에 문장은 콤마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주황색 부분을 좀 보시죠. 주황색 부분에 보면 위의 성경절에는 또 단어와 단어 사이에 콤마가 없는데요. 밑에 성경절에는 콤마가 있습니다. 주황색 글자 부분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위의 성경절에는 오늘 앞에 콤마가 없고 밑에 성경절에는 오늘 앞에 콤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뜻이 무척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콤마가 없는 부분은 처음부터 그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한 문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실로 내가 오늘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른다, 지금 이른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밑에 문장은 콤마가 있기 때문에 콤마가 있는 부분까지 한 문장에 대해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른다, 이렇게만 됩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 부분은 따로 떨어져서 맨 끝에까지 이어지는 문장에 그 문장 속에 포함된 오늘이 됩니다. 그래서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있으리라, 이런 방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성경절에 대한 적합한 해석 방법은 위에 나와 있는 콤마를 두 단어 사이에 찍지 아니하는 것이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전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아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많은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주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그때 있는 일이다. 다음 일이다.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는다는 허락받은 것만으로도 그는 최선의 선물, 최고의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오늘은 구원받는 날이다. 여러분들께서 적합하게 활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자료를 공개하는데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강도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갖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으리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복음서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직접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니고데모가 전해줬던 이야기를 썼던 복음서인데요. 구원받은 강도의 이름이 디스마스이고 왼편 강도의 이름은 게스타스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 자체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교회가 이런 자료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전승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른편 강도의 삶에 대해서 십자가 위에서 던진 몇 마디를 제외하고서는 전혀 전해지는 바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교회는 그에 대한 옛 전승 하나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던 때에 그는 도적의 일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적들이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 함께 가는 이 가족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디스마스가 자기 자신의 목과 자기 자신에게 있는 돈을 내놓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살려주자고. 그리고 이 가족이, 요셉의 일가족이 살아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디스마스가 어린 아기 예수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기원하였다고 합니다. 크나큰 축복을 받은 아이야. 만약 내가 주의 자비를 갈망할 때가 온다면 나를 기억하고 오늘을 잊지 말아라. 비록 도적의 무리에 속해 있었으나 심성이 어떤 선한 것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전해지는 듯 싶습니다. 이제 셋째 날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그가 주로 쓰는 단어가 주님 안에, 주님 함께,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쓴다. 그러니 오늘 세상을 떠나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그러한 고백이다.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불멸한 증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는 죽음 후에 다음 것이 있다. 다음 것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있다. 이것이 바울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한 일관된 주장과 또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가 세상을 지금 떠나서 죽어서 곧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주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정말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신학 중에 한 부분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를 무척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조차도 못 끊는다. 주님을 위하여 주의 것으로 살아간다. 바울은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세상을 떠나겠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의도적인 죽음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또 이거 다 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두 경우 어떤 경우라도 상관없이 즉시 하늘로 간다는 것은 바울 자신이 이야기해 왔던 것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바울은 자기 자신과 교회 공동체와 그가 오고 가는 선교적인 일들, 그 많은 일들에 있어서 문제가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뒤돌아보면 또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를 교회들의 문제들이 허다하게 널려 있습니다. 가르치고 또 그것에 머물면서 교훈하고 함께 살면서 본을 보일지라도 문제적인 삶은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절히 지금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염원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 지금 이 땅을 떠나서 제가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백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 사건 이후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스케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 1장 23절의 내용은 혹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이를 떼어놓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 미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날이 있을 텐데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세상을 떠나는 시간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시간대가 정말 긴데요. 그 긴 시간대를 입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한 장면에 같이 놓은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자. 그래, 문제 많은 이 관계, 교회 내의 갈등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그의 일들, 거기에서 떠나자. 이런 생각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서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사건은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두 장면을 겹쳐놓고 보니까 이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세상에 주님께서 부재하시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 곁으로 갔으면 얼마나 내가 마음이 편하겠는가. 그런 의도를 담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늘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사는 자처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시해 봅니다. 넷째 날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함. 영혼 불멸을 믿는 주석가들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쉬고 계시는 동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설교하셨다고 주장한다. 만일 이 성경절이 정말로 지옥으로 내려가서 설교하셨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오히려 그것을 해명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 오히려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통해서 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옥 그리고 영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배울 수 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설교를 하셨다. 죽은 자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절을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설교하셨다고요?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최종 부활 때까지 모두 다 무덤에 머뭅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무덤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근데 하필이면 홍수 때의 사람들에게만 설교하러 가셨다? 이건 또 무슨 이유입니까? 홍수 때의 사람들에게만 설교하셨다? 모든 때가 다 영혼을 결정하는 구원의 때예요. 그 다음에 오늘 자체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의 때인데 어떻게 홍수 때 사람에게만 설교하셨을까요? 그런 오히려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은 이미 그때서부터 영원토록 결박되어 흑암에 던져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흑암까지 내려가셔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되돌리시려고 하셨다고요? 그것은 구원의 역사에 불공평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쉬고 계시는 동안에 지옥에 내려가서 영혼들에게 설교하셨다라고 하는 주장은 전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영 자체를 갖다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전인적인 인간을 이야기할 때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종종 영 이야기할 때 그것은 죽은 사람에 빠져나간 영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 전인 자체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할 때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리고 옥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그것을 풀어 쓴다면 감옥,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로 가득한 감옥,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홍수 때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하셨을까요? 의의 설교자 노아의 설교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전심전력을 다 하고 그가 호소할 수 있는 모든 호소의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돌아오라고 하는 기별은 더 없습니다. 따라서 넷째 날은요, 구원의 복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구원의 복음, 그것은 시대마다 매일같이 전해졌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다. 모든 복음은 영원하다. 왜? 매일같이 전해졌기 때문에. 매 시대마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드려볼 수 있는 말씀이요. 오늘 하루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하루는 영원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잃어버리면 영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렸다가 내일 찾는다고요? 그 하루에 있어야 될 양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이고 내일은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할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이 영혼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지나는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단 아래의 영혼들 다섯째 날인데요. 제단 아래의 영혼들 무슨 내용일까요? 제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요. 그 아래에 있고 제단하면 또 드려진 피가 생각나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피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단 아래 영혼들이 있다고요? 피와 영혼들이 연결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성경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요한이 실제 그대로의 하늘을 본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무슨 이야기들인지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번제단에 뿌려진 제물의 피를 연상시킨다. 제단, 잘 일치가 되죠? 제단과 피. 그 제단은 무슨 제단이겠는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이다. 하나님 하늘 성소의 제단이다. 맞습니다. 그럼 제단에 드려진 피다. 그러면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순교자들의 충성스러운 그 충성의 증거가 피로서 이야기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 순교자로 상정을 하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그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 그 영혼들이 과연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까요? 원한을 갚아주기를 외치다. 우리는 불행하다. 이것은 하늘에 실제로 있는 모습은 아니죠. 하늘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 원한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원한을 가진 자들은 상급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왜 계시서라고 부를까요? 또는 묵시록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의 성경책에만 쓰여져 있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들, 영혼들, 해와 달과 별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계시 용어입니다. 이 성경절에 대해서도 이것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순교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명하게 표현하는 것뿐이다. 조지 레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 레드라고 하는 분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그의 책이 가득하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하는 많은 분들이 그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마지막 결론도 그의 책으로 내렸는데요. 상당히 잘된 결론입니다. 제단 아래의 피들, 그것은 충성스러운 순교자들의 증언이 된다. 증거가 된다. 피 자체, 증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는 피들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제단 아래에 놓여 있다. 제단 아래에 놓인 제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두 군데 확인을 했는데요.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선택으로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를 만든다. 그들의 귀중한 모본은 이전에 결코 없었던 환란의 때를 당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것이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치면서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반대하는 자, 무지한 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가? 상대방을 설득하는 입장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왔는지를 함께 살펴보자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배운 교과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고통당하는 영은 없다. 오늘 하늘에서 선악에 대한 판단으로 인해서 형벌을 당하고 상급을 받은 자 없다. 그것은 후일의 일이다. 주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일지라도 오늘 천국에 오르는 자는 없다. 오직 오늘의 삶 통하여 영원히 준비되는 것이다. 오늘이 영원이다. 오늘 살고 내일 또 살고 모레가 살고 매일이 오늘입니다. 그 오늘이 모여서 영원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삶을 통해서 영원을 준비하자. 본 학회에 들어와서 함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